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 계시를 주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당시 서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3장 17절 18절은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교통만 좋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매우 번창하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이 도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양털을 가지고 고급 의류를 만드는 모직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다른 도시보다 좀 부유하게 살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의과 대학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좋은 의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눈병의 특효약인 안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생각하기로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자다,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지금 사는 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 부자다 그러면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물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에 따라 좀 각각 차이는 있지만 그때 우리는 부자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일컬을 때에도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졌다 그럴 때 우리는 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부자다,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서머나 교회는 반대로 그들은 환난도 있고 궁핍함에 있는 처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자다,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부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부자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적어도 3가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소유했다고 할 때 그 재물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오늘 현재는 재물이 없지만 멀지 않아서 재물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정도를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국이 안 보이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 땅은 그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주 순간적인 찰나에 부족할 만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의 소유만으로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야고보 5장 1절부터 쭉 설명할 때에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일단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런데 내가 가진 재물은 썩었다. 내가 가진 옷은 젖먹은 것 같고 내가 가진 금과 은은 녹이 슬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불과 같은 아픔을 겪고 쓰라림을 경험하고 내 재물 때문에 오히려 너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것 가지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부자다, 부요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부유하다, 부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오래 누려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얻었으면 오래 누려야 아픔을 겪지 않지요. 그리고 내가 그걸 오래 누려야 진짜 복이. 두 번째는 더 큰 복은 그 복을 이 땅에서도 오래 누릴 뿐 아니라 풍족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상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넉넉한 것 같은데 잠깐 사는 이 땅에서는 좀 좋은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은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부요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에서 탕도 누릴 뿐 아니라 평안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면 진짜 부자지요. 더 귀한 건 평안입니다. 내가 살면서 평탄하고 평안하고 큰 시련 없이 살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요자,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여자,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해서 내가 정말로 부자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은 귀한 겁니다. 지금도 귀한 건데 이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의 금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아주 소중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을 사라. 근데 그 금이 불로 연단해서 진짜 금, 순수한 금, 이걸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금을 사면 진짜 부자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귀를 누리고 천국에서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금은 우리가 아는 금은 맞는데 하나님이 이 금을 믿음으로 비유해서 믿음을 사라고 하는 의미로 금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분명히 성경은 금이라고 했는데 금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금이 믿음이다, 믿음이 금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금과 믿음이 아주 공통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세 가지 의미에서 믿음하고 같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금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금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가치 면에서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금은 인간이 판단할 때 아주 소중한 것,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 중에 하나가 금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믿음은 마치 세상의 금과 같이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만 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냥 두세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확실한지 정확한지 틀림없는지가 말해주겠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불로 연단한 순수한 금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귀하다고 말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살 때에 종종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마지막 세상 끝에 너희가 그 예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칭찬해 주신다. 영광을 얻게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금과 같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영원한 내세에서도 상을 얻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으면 금을 사라. 금을.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 잘 알지요.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할 때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이 믿음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어디고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 그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갖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고 확실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 세 가지. 칭찬 듣는다. 영광 얻게 한다. 존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 금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믿음을 금으로 비유한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 과정이 마치 세상의 금을 얻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비유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진짜 금, 참금, 순수한 금, 24금을 말해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을 캐다가 도가니 안에다 넣고 끓입니다. 그러면 비중의 차이에 의해서 금은 가라앉든지 뜨든지, 불순물은 반대로 갈라서 금을 1차 걸러요. 그 과정을 17번 하면 17금이 되고 21번 하면 21금이 되고 24번을 거치면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금, 단련한 진짜 불로 연단한 24금이 돼요. 그와 같이 그 귀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24번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반복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조금 걸러지고 그리고 그것만 계속하면 인간이 못 사니까 또 하나님이 숨을 튀기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시련을 겪고 이걸 마치 24번 거치는 것처럼 인생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믿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 배운 것 같은데 참 본받을 만한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분의 인격이 만들어져서 그런 고귀한 인품을 가졌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힘들지 않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짜 은을 얻고 진짜 금을 얻으려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단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단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평안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다 행복하지요. 항상 기쁘고 그리고 다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너그러워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을 갈팡질팡 잡지를 못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해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번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시련 당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하게 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을 당해도 그 시련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연단하고 내 마음을 담고. 그런데 이게 연단이 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오늘은 정말로 좋았다가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말도 험해지고 얼굴도 사나워지고 그리고 돌변하기 쉽지요. 그걸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할 때 하나님이 그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잘 참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참을 줄 알아야 해요.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야고보 1장 1절부터 쭉 설명하는 4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한다. 내가 그걸 알고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 기뻐해라. 하나님이 나를 금을 만들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 지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서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걸 알고 그걸 잘 참아라. 인내를 이루라 하는 말은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인내를 차리고 참고 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잘 참는 사람이 되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참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 거기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참으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 70을 띄워놓으세요. 잘 참기까지 했어요. 참으면 그러면 저절로 복을 받는가? 그게 아니라 참으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그걸 통해서 발견하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게 역사하는 걸 깨닫고 내가 잘 참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에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당하는 모든 시련들은 내게 유익이었다. 그걸 통해서 믿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 섬길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섬길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력이 어디서 났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게 있는 그 시련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질 수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사실은 이 땅에 고난을 겪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 배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1장 아까 2절,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와 계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고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옳지 않은 것이 불순물이 있어서 그걸 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다시금 이 도가니 속에 넣는 것과 같은 시련을 잠깐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불순물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씩 버려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정금을 얻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그 앞에 있는 거 내가 넘겼어요. 거기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지만 정말로 힘든 세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연단에 훈련해서 금을 만들어 내듯이 이 끝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그는 날마다 그 생활 속에서 그걸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걸 이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욥이 고난을 겪은 것 같지만 나중에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돼서 욥의 축복을 나중에 받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되면 마침내 그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도록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받고 부요자가 되기 위해서 달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사라고 강조한 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살려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부유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을 가지고 고급 옷을 만드는 공장이 그곳에 많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재물도 가지고 있지요. 거기다가 옷까지 잘 입고 있으니까 그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의 주의 종의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게 진짜 부자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흰옷을 사서 입으면 부자인가? 여기도 비유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흰옷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 그게 흰옷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옷이 흰옷이에요. 누가 입혀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옷이에요. 누구에게? 세례 받는 사람. 그 말은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에서? 진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요한이 천국에 갔어요. 환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아, 저기 저 흰옷을 입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 그 옷, 저 흰옷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흰옷이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내가 아느냐? 물으니까 저는 잘 모르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설명해 줍니다. 저들이 입고 다니는 그 흰옷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혀주는 옷인데 그 옷은 곧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희게 되어서 입은 옷이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입혀준 옷, 이게 흰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고급 옷을 거치고 다녀도 그건 잠깐이고 천국에 가면 그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부자로 살고 싶으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는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겨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에 그 흰 옷을 입은
복이 있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흰옷은 예수님을 믿어서 흰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살면서 실제로 죄 짓고 살지 않는, 예수 믿는데 실제로 죄는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본적으로 흰옷을 입어서 천국에는 간다. 근데 그 천국에 가면 그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시기가 빛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아주 흰옷이고, 어떤 사람은 흰옷인데 얼룩무늬가 있고 때가 있고, 흰옷인데 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보다. 빛이 나고 어떤 것은 빛이 나지 않고 어떤 것은 좀 누런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옷, 빛 있는 흰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의롭게 삶으로, 착하게 삶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 옷이 휘어지고 그 옷이 빛이 나는 옷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흰옷이,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못이 아주 흰옷, 그 못이 잘 다려서 그 풀을 먹여서 빛이 나는 그 세마포 흰옷, 이걸 말해요. 천국에 가면 다 흰옷은 흰옷인데 흰옷과 그 빛깔이, 정도가 빛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예수 믿어서 영원히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상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설명합니다. 흰옷을 입으라 하는 말도 그것을 날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살 때 그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본적으로 흰옷을 입어서 천국에 가지만 날마다 그것을 입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그런데 이 흰옷을 날마다 입어가는데 그 흰옷을 입은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 흰옷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기가 다르고 빛이 다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스스로 부끄럽겠지요. 다른 사람의 옷은 너무나 희고 아름다운데 내 옷을 바라보니까 그러지 못하면 서로 부끄러운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럴 수 있고 천국에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 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이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것처럼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언젠가는 그거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드러나서 경찰서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게 예수는 믿었지만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아니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서 그게 하나님의 드러냄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의미의 너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 말씀도 하시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물질도 가졌어요. 옷도 잘 입어요. 그 도시에 안약을 잘 만드는 공장이 있고 병원이 많아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병이 나면 치료도 잘해. 건강도 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걱정 없다. 그리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눈이 좋아서 잘 보고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소경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눈을 보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내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이 세상의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지금 안약을 사서 보라고 설명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 맹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침을 땅에다 뱉어서 흙을 눈에다 발라서 그걸 저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예수님이 발라주는 흙을 눈에다가 바를 때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실제로 강에서 눈을 씻었더니 이 감았던 눈이 열려서 진짜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게 들려줄 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맹인처럼. 그 맹인이 왜 순종하느냐? 아, 그렇게 살면 복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는 이해되지 않지요. 아니,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다 바르고 그걸 강에다 씻으면 눈이 떠진다고 할 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실제로 눈이 뜨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때로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눈이 떠져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총명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복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복을 받고 육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정한 부여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말씀이라 그런 걸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살아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